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트럼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 그가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계에 평화가 오고 이제 천국이 되어지며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했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지면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몇 년 더 버는 거죠. 우리가 더 힘있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환란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것뿐이지 뭐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은 결국에 환란이 이미 환란은 시작되어졌지만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슬픈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눈앞에 보여지는 이제 환란, 핍박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소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란 뒤에 결국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환란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너머에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어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를 사용하시고 또 사용해 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잡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이든의 당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픽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전쟁이라는 토픽으로 제가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퀘션을 갖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일어날 줄 알았고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취임식 날 아침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계엄령이 일어날 것을 막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나눴고 그런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퀘션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안 했을까? 결국엔 트럼프도 겁쟁이였는가? 이제 막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미국의 내전이 일어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전이 반드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분열됐습니다.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들, 역사 이래로 아마 제일 심각할 겁니다. 예,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사실은 본질적인 의도이죠. 이미 성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큰 무리 없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좀 퀘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반대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을 것이고, 아니 그렇게 계엄령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큰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권을 바꾸는 게 딥스테이트의 계획이기도 했겠지만 그들의 더 큰 계획은 미국을 분열시키는 거고,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며 싸우게 하는 것이 그들이 더 원하는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것들까지 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한,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분명한 부정선거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가리고 입 막고 귀를 막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있다고 해서, 팩트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엄령을 일으켰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 여론, 그리고 이 국민들의 그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이 반응들,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진실 하나만 가지고 이 미국을 바꾸기에는 도널드 트럼프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라를 분열시키면서까지 성공할지도 모를 이러한 무리수를 두다가 더 큰 위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물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퇴임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만 붙잡고 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멘트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도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적대 국가들에 대해서 펼쳤던 정책들을 보면 이제 이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정책으로 강경한 정책을 펴줬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이제 이란, 중국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에 대한 정책들 관심 있어서 그 말하는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곧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 같이 엄청 몰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실질적인 어떤 무력 행사들은 안 했죠. 외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나갔지만 북한을 아주 지혜롭게 잘 다뤘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란도 그렇고 또 중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난 4년을 보면
정책적으로는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엄청난 경제 제재를 북한과 이란과 중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은 일으키지 않고 지혜롭게 그런 것들은 잘 피해갔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훨씬 더 고수가 하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도널드 트럼프의 지혜이고 전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년에 그 트럼프 정권이 했던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사실 북한은 80년대 고난의 행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고사 직전까지 왔죠. 지금 올 한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가 그렇고 이란도 그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 대한 그 공격들, 전쟁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붕괴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한편으로는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이 북한이나 이란에 대해서 강공을 그러나 외적으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뭐 이제 중국과 패권 전쟁도 동일하죠. 이 거대한 중국이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이 4년 동안 한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중국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무너지기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너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제 친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중이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친중 정책을 피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미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봤지만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고 오랜 시간을 통해 이 모든 미국의 영역 분야 가운데 아주 깊이 침투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중국에 붙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절대 미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말 그대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시작할 때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 중국에 대하여 바른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들 하면은 이제 북한, 그리고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있고 그것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바꾸게 됐다가는 이거는 정말 탄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미국이 친중 국가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크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뭐 이제 미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딥스테이트라는 그러한 세력들로 미국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중국도 이 딥스테이트의 영향력 아래에서 미국을 컨트롤하기 위해 딥스테이트가 중국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흔들기 위해, 분열시키기 위해 중국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까지도 부정선거를 통해 막았죠. 그러면 이제 이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또한 자기들의 아젠다를 위해 사용했었던 겁니다. 이제는 토사구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이 더 위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쟁의 위기가 더욱더 높아졌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정황들을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하는 거, WHO를 지원하고 국경 장벽 건설하는 것을 처리하고 이슬람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를 또다시 이제 처리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는 전쟁이라는 다표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 다 빼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바이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건데 여기에 단 하나도 중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난 4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지금도 제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친중 정책을 핀다면 취임사 때 중국을 언급했을 것이고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첫날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풀어주죠. 그래서 그가 누구의 편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풀어줄 수 있는 중국을 좀 더 숨통이 트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았음에도 하나도 그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권의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죠. 근데 중국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권의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블링컨이라는 이 사람도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트럼프 정권에서 이 대중 정책은 아주 옳은 방향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중국에 대한 정책은 동일하게 지속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게는 큰 위기가 되고 미국에게도 전 세계에도 위기가 되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집니까? 그 꼴이 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결코 미국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리피 조는 별 생각이 없죠. 어떤 준비된 대통령도 전혀 아니고 조작돼서 만들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강대강으로 가다가 결국에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게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대북 정책에 의해서만큼은 공화당보다 더 강경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때 북한을 무력 침공해서 아예 쓸어버리려고 항공모함까지 2대를 보냈었죠. 김영삼이 절대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동해 앞바다까지 왔다가 돌아간 거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밀문서가 풀어지죠. 그래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동해 앞까지 왔다가 배를 돌렸습니다. 2시간인가 3시간 후면 공격이었는데 김영삼이 극구 반대해서 아직도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 북한 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공화당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살얼음을 걷는 상황이고 북한도 거의 이 고사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북 정책도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오히려 큰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란이나 중동의 정책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보면 이란에 대해서는 정책들을 조금 바꿔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제재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제재들을 좀 풀어주고 합의하면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란이 좀 자유롭게 되면서 이제 그 핵 소형화를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들이 많고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북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도 전쟁이 실질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권은 반기독교 그리고 반이스라엘 성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죠. 미국도 안타깝지만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랑하며 얘기할 때 예수님이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마태복음 24장하고 대입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그럼 언제 멸망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질문을 묻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곧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8절에 말씀하시죠. 미혹, 사람에 대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 미혹은 이제 실제가 됐습니다. 미혹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에 미혹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에 미혹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 안에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들이 미혹이 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미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가 미혹이 아닙니다. 그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죠.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목사들, 그 안에 미혹이 있는 겁니다. 이 미혹은 지금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일은 먼저 있어야지만 끝은 아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끝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여러 가지 전쟁을 보게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같은 전쟁을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의 민족은 영어로는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 그 헬라에서 보면은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천천히 찾아보면 젠타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이방인 나라와 이방인 나라. 유대인이 보는 개념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국가와 이방인 국가의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북한에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이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킹덤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이제 의미들을 보면은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이제 킹덤이라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킹덤 대 킹덤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 온 세상을 메시아가 통치하시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 상징적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의 대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킹덤 대 킹덤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나라가 반대쪽에서는 킹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킹덤 대 킹덤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합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죠. 그것 또한 킹덤 대 킹덤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들이 반대쪽에 사단의 왕국에 서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전쟁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계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킹덤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연관이 되면 이거는 킹덤 대 킹덤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구분된 전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 이미 이러한 큰 지진들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급격하게 지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 곳곳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반도는 사실 지진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지진대가 되어져서 지진들로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근은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온역, 이 온역은 전염병을 이야기하죠. 우리 시대 코로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로서 나는 큰 징조. 이런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오는 게 기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근도 많은 재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재난들이 다 복합되어질 때 최종적으로 기근이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온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코로나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서운 일에 대한 거는 신학적으로도 이게 정확하게 풀려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용법을 보면 이 누가복음 21장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무서운 일은. 그래서 이 무서운 일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비교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서운 일일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fearful sight라고 원어의 의미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며 충격적인 그 무엇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엔 단 한 번 여기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 해와 달과 별의 징조들. 우리가 테트라스를 비롯해서 지금도 해와 달의 여러 가지 일식, 월식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지진, 기근, 온역,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서와 상관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또다시 전쟁이 있다가 온역이 일어나고 어떤 무서운 일이 있다가 그러다 하늘의 징조가 있다가 또 전쟁이 나고 또 그리고 온역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더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전에라 말함은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핍박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들 전에, 이 말은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 그 말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정 중에 성취되어지는 과정 중에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핍박을 느끼며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핍박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다라고 뭐 설명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이미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환난은 이미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핍박은 더욱더 거세질 거고, 그리고 또 전쟁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고, 기근과 전염병들, 그리고 무서운 일들, 아마 이 무서운 일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모든 일 전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재난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재난이 시작되어져서 이미 더 큰 환난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핍박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 핍박이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으로 우리 당연히 우리는 이해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진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붙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얘기할지 다 너희 입술에 넣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와 형제,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니 믿어야만 하는, 같이 가야 하는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버린다는 겁니다. 고발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지키고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 안에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데 이게 핍박을 받는 것이고 이게 거부당하는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이렇게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일들이 있을 때 이 표로 인하여 우리를 고발하며 버리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요즘은 이 방역 지침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가족들이 모이냐 안 모이냐, 거부되어지냐 아니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더욱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5호 담당자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나 육신적으로 붙잡으셔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귀해서 그리고 그 나의 가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육신적 그 혈연 관계에서 그들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움직이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편치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큰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적인 걸 보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기절한다는 겁니다. 큰 환난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환난이 와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와야 그리스도께서 극적인 순간에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스윗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와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막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막아서 막아지는 게 있고 막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환난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악한 자의 손에 처해져 있습니다. 변화시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도 이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정말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너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엔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다 말합니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기근, 오녀 그리고 이 여러 무서운 일들, 하늘의 징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지면 이제는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고 땅에 집적하며 땅의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만 그 주님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붙잡고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개를 들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일어나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실까 하는 소망을 갖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원치 않는 환난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환난이 다가올수록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바이든이 당선돼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그럼 우리는 고개를 들고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낙심될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물론 제가 낙심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낙심이 됐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 겪어야 될 수많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지만 이제 더욱더 하늘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러주신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문이 열려 우리가 그 땅에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며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게 주의 길을 실제로 예비하는 것이라 믿기에 부족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 지경을 지키고 우리의 분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복된 길이라 생각하기에 변함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세우고 고개를 들어 주님의 구원의 날을 더욱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으로 두려워하기보다 그 너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더욱더 불러주신 자리에서 견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